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는 이렇게 믿어요. 기도가 변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안 바뀌면 그 사람 안 변합니다.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기도는 굉장히 신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주님 기름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이 기도를 드리고 성령으로 맞춰드는가를 여러 가지 좀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127페이지 한번 보면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 걸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그는 기도에도 그런 요소가 굉장히 강조되어 지금 가르치지만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고 배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맞추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꺼야 되나? 봉소리 켰다니 한번 누가 보세요. 저거 한번 끄셔. 그럼 저거 꺼봤죠. 꿈소리 없어졌지? 마이크가 켰어. 이제 젊은 피들이 눈치는 빨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올바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기도를 점검하면서, 그 칼빈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요, 기도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막 기도하는 게 많은 관심 갖는데,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많이 하느냐가 기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좋겠죠. 열심히 하게. 그래서 참된 기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시작해서 삶을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아래에서 받는다는 것은 물론 기도의 중요한 요소지만은 그게 절대적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주님 가르치는 기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게 기도 시작의 출발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뜻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기도같이 사실 하나님과 싸움하는 게 없어요. 기도같이 우리가 우리 뜻과 고집을,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경한 일들을 기도 시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많이 좀 간과하지 마시고, 좀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일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죠. 주기도문 따라서 계속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너무 형식화 되더라고요. 다만 어떤 것을 구하든지 이제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건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왜 구하는 것인지, 그런 걸 많이 생각해야 되고, 정말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대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탄식하세요. 이게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 기도를 올바로 배워야 돼. 알아야 돼.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기도하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 그건 기독교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정신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니까, 우리 참된 기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려면은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맞춰져야 된다. 교만의 위험성,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잘 좋죠. 다 좋은데 나쁜데, 타락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서는 기도가 굉장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마치 우리의 노력이, 우리 열심히 기도의 응답에 어떤 그런 근본적 원인같이 그렇게 우리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기도 많이 자랑하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뭐합니다. 은근히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응답해 주셨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저도 이제 40몇 년 좀 목회하면서도 큰 게 있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말씀 피는 자는 누구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부끄러운 통계지만은 저는 여실히 배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굉장히 교회에서 말씀 많이 피고요. 또 자기를 이제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그러고. 하여간 내가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거의 다 새벽기도 출신들.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해요. 게을러서 안 하지만, 그건 진짜 숨어있는 이거. 그렇긴 하지만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점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이게 변합니다. 변하면 여러분 기도 변해요. 기도 변하면 여러분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중에 깜짝 놀랄 겁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의 기도가 아니라 소원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임받기 원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변화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게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런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더 이런 기도의 생활을 다듬어 가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런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누가 차리는 삶입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형편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 학교에서 애들이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그거 사달라고. 옛날에 무슨 패딩인가 하나 있었죠, 유명히. 있었는데, 노스페이스? 네, 그거 몇십만 원짜리 패딩 사달라고 왜냐면 다 중고등 봐야 돼. 그거 안 입고 다니면 간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달라고 엄마 아빠가 다 허리 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 결국 그렇게 떼써서 응답 받았어. 기도 응답 받아서 패딩을 샀다. 그게 성숙된 일입니까? 이건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린아이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중학생이에요? 나머지 다 초등학생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지났다. 왜냐면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매년 평가가 달라요. 예배 참석하시면서. 굉장히 목사님 그게 달라졌어요. 사람들 달라요. 옛날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오신 분들. 변화 일어나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내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매달리고 떼쓰고 어린아이처럼 달라붙고, 그런데 옳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았어, 하나님 축복 받았다 하고 자랑하는 어린아이가 될 것입니까? 그렇지만 아버지 뜻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달려있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 응답도 받았겠죠. 그러나 난 단 한 개도 지금 아무리 생각해요. 옛날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은 단 한 개도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주님 응답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응답됐다면 그분의 은혜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어떤 사랑이죠. 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마지막 기도 마친 순간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역사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한없이 교만합니까? 교만은 가장 큰 죄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대적해서 물리칠 거에 한 죄는 뭐밖에 없어요? 교만밖에 없어요. 폭력 있는 자 내가 대적한다 그런 말 없어요. 음란한 사람 내가 대적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오직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할 그를 끌어내린다고 그랬었거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삶의 목적이 뭐예요? 똑같은 얘기지만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죠. 어린아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모에게 떼써서 내가 받아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내가 좋은 패딩 입고 다니고 똑같다가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대서만 물질 축복해서 의시되는 거나 어린 새끼들이 그냥 패딩 안 주면 안 사주면 다 죽어버릴 거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지도 몰라고. 그럼 엄마 아빠가 가서 돈 없으니까 빚을 내서 사오고, 그럼 그거 입고 좋아하는, 똑같잖아요? 틀려요? 나는 이제 좀 우리들이 잘하세요. 이제 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가난해도, 다른 사람 다 입고 다니고 나는 못 입고 다녀도,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런 부담 들이면 안 되지. 얼마나 성숙된 생각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성숙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까 설교 중에 뭐야. 이런 다 줬잖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내가, 그게, 그 이사야서 말씀 참 놀랍잖아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것보다 그 이상 무엇을 더 해주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상 더 주십니까? 하지만 이게 정말 이게 나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2000년 전에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준 이상의 은혜를 줍니까?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네 아들까지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셨어. 그것도 못 알아서 하나님의 영을 누구한테 줍니까? 그 놀라운 영을 우리가 주시던 죄인된 우리들에게. 그럼 그 이상 뭐를 주시나요? 이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요. 하나님 찬양하고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된 사람들 되야 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자랐으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묻는 단계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래 안 그래? 언제까지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막 축복하세요 뭐 하세요. 난 그것이 기도의 요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은 한 단계 더 생각해보자 그 말이야. 언제까지는 어린아이처럼 패딩 사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고 막 좀 막 좋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더 낮아져도 부서지도 내가 십자가 달려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름이 존귀게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죠? 그래야 주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이러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소망 가지시고요. 나는 참 여러분의 소망을 발견해서 그때부터 내가 내가 정신 바짝 차렸대. 나는 달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축복도 있지만 나는 그래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이 목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좀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좀 찔리긴 하겠다. 그죠 솔직히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조금 찔리세요. 그렇긴 하지만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참된 목적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기도의 마지막 피날레가 뭐예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로 기도를 마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정신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럼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나라는요. 나는 멀리서 다른 걸 어떻게 해석할까? 저는 여기서 말한 나라는 세상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조금 다른 분들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나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표현하지만은 나는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나라들이 다 포함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이 됐건 하늘이 됐건 땅이 됐건 우주의 나라가 됐건 이 세상의 나라가 됐건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는 그걸 고백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나라 즉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 나라들과 조직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들 주께서 건설하셨습니다. 주께서 만드셨어요. 그 주의 것입니다. 그럼 보고 출애굽기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할 때만이 주기름을 전심으로 드릴 수 있죠.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면서 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숨어있는 뿌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화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이 뭐를 자꾸 정말 기도 좋은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큼 확실하게 믿냐 이거죠. 근데 이거 안 되면 기도는 빵이거든. 그냥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냥 반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얼마나 믿느냐 그 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보람이 없다. 뭐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중의 왕이시고 그 모든 걸 건설하셨고 창조하셨고 소유하신 분이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넉넉히 그분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에 확신이 서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이 결여가 된다 하면은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들이 되어지는 모든 기도가 다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럴 때에만 우리 앞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끝까지로 기록해야 된다. 왜? 의심하잖아요.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런데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을 막으려면 끝까지 이 사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도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리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주의 왕 되신 우주의 소유자가 되신 분께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꾸 우리들은 뭐냐 기도 자체에 비중을 두거든요.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만큼 감동적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에 중요한 이슈는 여러분이 기도 드린 그 대상 기도를 들으신 누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깨닫고 믿느냐 그 말이죠. 그분이 창조주시고 말씀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능력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넋두리에 불과하고요. 자꾸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 기도할 때 나는 주여 믿습니다 그러죠. 안 믿어지면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나 믿습니다. 그냥 자기가 설득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그냥 교회 예배하는 시간에 아니 기도하는 순간에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 믿음이 온다면은 기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전다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 아십니까? 오늘 주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칼빈이 정말 중요한 말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다가 시편에 기도 많은 자들이 가장 하나님께 아뢰다가 갑자기 뭔 얘기합니까? 그건 중난하고 그 옆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고 언약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다 왜 기도하고 가는 거야? 다 곁길로 빠져들어날 거예요. 칼빈이 아주 중요한 해석했죠. 기도하다 힘이 빠질 때 이제 그 사람 어디 가서 힘을 얻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 되심을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거기서 힘이 나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기도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 말이지. 칼빈은 내가 볼 때 정말 최고의 주석가 같아요. 나는 칼빈같이 놀란 주석가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난 이게 성령이 하셨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 그 방대한 책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약한 것 같아요. 기도는 열심히 한국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지 무엇을 해서 기도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이게 개념이 없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다 주술에서 온 거예요. 주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귀신이 있으면 없으면 신나라 귀신인데 뭐 이거 중요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어떤 귀신이 있든지 어떤 신이 있든지 내 정성에 감동되어서 지가 귀신이라도 말아 지가 그래도 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이 정성에 꼭 해본 것 같네 많이 내 정성에 그냥 감동돼서 이게 우리 안에 뼛속 깊이 흐르고 있는 주설신앙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 진리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상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가면 우상숭배자들이 그렇게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 좀 많이 하라. 그 말 생각 좀. 기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되는지, 여러분이 열심히 비나입니다 해서 하나님을 감동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기도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의 인자가 자비하심 때문에요. 하갈이 울고, 누구요? 이스마엘인가? 맞아? 이스마엘이 그냥 퍼져서 울고, 막 그 하갈이 막 하나님 하고 찾았겠습니까? 이스마엘 어린애가 그냥 뭐 주여 아버지 뭐 그러고 울었겠어? 아니죠. 그냥 우는 거지.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지나가지 못하잖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듣으며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기울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기도만 차례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아서 막 겁이 나가지고 너 이러다 죽거든. 지금 이재명 짱 났잖아. 이재명이가 막 정치에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완전 협박하는 거예요, 국민들. 나 죽는 꼴 한 번 하면 뭐 나 조사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이게 바로 한국만이 가지는 기질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정말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단대한 마음 가지게 되죠. 아, 그렇군.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짧게 기도하면 뭘 기도하죠? 여러분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아니야. 그분의 선하심, 인자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그분을 들어주시고 반드시 들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에요. 아멘. 나라의 모든 것들 다 당신의 것입니다.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 노력과 정성으로 난 여러분 차례하고 금식하는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금식합니까? 성경 뭐라고 하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왜 금식합니까?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더욱더 겸비한 상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기도에 응답받을 아무런 근거 없는 사람이요. 주여 당신만이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주여 나를 굴게 여겨주시옵소서. 이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근데 금식하는 데는 이 상태에, 겸허한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이러면 여전히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쓴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낙했을 때도 내 의와 공로로 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가죠. 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감히 여러분 얼굴이 빤빤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확신이 없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에이 나 같아도 기도 응답 안 해주겠다.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도 기도 응답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안 해주실 것 같아. 그럼에도 그때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기도 응답은 내가 아니야. 그분의 자비한 심과 인자하실 때. 그분이 여겨주시는 내 죄와 허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 때문에 결코 우리들의 부르심을 간과하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때 담대함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죠. 그렇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주여 나는 자격 없사오나 당신의 의로우심에 호소하오나. 시편 보세요. 왜 시편 기자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당신의 인자심으로 나를 돌보소서. 당신은 고와 과부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131페이지 넘어갑니다. 두 번째 줄까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구해야 하며 왜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모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홀로 높임 받으시게 합당하실 뿐이다. 이번 권세 봅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의 권세는 뭐냐? 이거 한마디로 뒤에 나오는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은 그런 위치, 왕의 위치에 있다. 두 번째 뭐야?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의 위치에 있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통치하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있지 않고 뭐 있다?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상한 말이죠. 어떤 뒤를 전자 행해서 내가 가면 너의 무엇을 알아보겠다 그럽니까? 너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죠. 그 콘텍스트에 이 말이 나온 거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그 능력이 있다. 네가 진짜라면 능력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가서 한번 능력 대결 해보자 그 말이에요. 누가 더 힘이 센지 보자. 그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권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령 은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도 배우고 이것도 좀 이렇게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이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고 권세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쓰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 일어나야 돼요. 아픈 자가 일어나야 돼요. 문제를 간 자가 해결돼야 돼요. 이거 미신적이 아니고 주술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벌써 에베소에 나오는 그 바울의 유명한 기도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뭐를 알겠어요?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우리 구원받을 때,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대체 그 능력을 구원하셨는가를 알게 하셔. 능력을 알게 해주시라 그러거든요. 바로 그 능력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이 예수를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고 그 능력이 그 예수를 높여서 모든 자들이 무릎 꿇어서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로 만든 무엇이?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좀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내 죄를 용서했음을 깨닫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 무엇이나 능력에서 나와요. 힘에서 나옵니다. 사단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체험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건지는 능력이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죽은 자들 일어서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고 건진받지 못한 데 일어서는 능력이 일어나야죠. 아멘. 이 능력이 없으면 결코는 죽은 그런 예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주의 통치자입니까? 힘이 있어서 통치자예요. 힘 없으면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십니까? 어떻게 사단을 이기십니까? 어떻게 그를 불꽃에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굴복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와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그들을 묶고 결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봅시다. 권세는 힘과 능력을 뜻하는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두나미스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두나미스에서 뭐가 나왔을까?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겁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팡 하고 터지는 그 폭발력 있는 힘,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더니 뭐예요? 바로 이 능력이에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쫓아내고 문제를 정복하는 실제는 힘과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근데 쫓아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부족함.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 주는 그 권세, 힘, 파워를 여러분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마귀가 누굽니까? 이런 놀라운 무서운 힘을 가진 마귀를 뭐라고 해요?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대적하라 때는 이론이 아니란 말.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대적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막 무당들이 그냥 어린이 쥐락 학생 오면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설 같은 얘기 안 해요. 실제 그 어린아이지만 그가 걸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어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데 무당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 아이들 보면 설설 도망갑니다. 무당들. 무당 굿 안 돼요. 굿발 안 써요. 근데 목사 장로가 가도요. 아무런 것도 없어. 뭐요? 권세가 없는 거지. 힘이 없는 거지. 하나님 참된 자녀가 아니니까 자녀 권세를 가지고 못한 자들은요. 조롱밖에 안 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원수가 있다. 권세가 있고 두나미스 다이나믹 같은 힘을 가졌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놀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렵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쫓으세요. 다스리세요. 나는 어떤 이상이 생겨 건강도 그러면 난 일본 축사부터 합니다. 있건 없건 뭐 이러면 웃었건 말건 나는 싸워요. 그래서 나는 많이 치유돼요. 많이 건강하고 많이 역사 일어나고요. 아까도 우리 형부사님 오셔서 뭐 그런 얘기 나눴는데 나 치료제 하나도 안 먹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매일 골골대잖아요. 골골대는데 나 치료제 하나도 안 먹어요. 혈압 오케이. 풀러봐 뭐든지. 어? 콜레스테롤 오케이. 의사 먹지 말래? 없어. 당뇨 없어요. 지금 이 나이에. 그래서 나 건강 진단은 우리 의사 선생님 나한테 선생님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하나도 안 드시면 기적입니다. 그랬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사용합니다. 약할 때 싸우죠. 걱정 근심했을 때 나 일본어로 싸우니까 뭐 이 더럽고 착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걸 떠나가 싸우는 거죠. 가정에 문제 일어날 때 일본은 분리와 분해시킨 영을 내가 쫓습니다. 다른 이슈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녀됨에 있어서 주는 이 권세, 그럼 뭐를 모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가 많으십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 이게 아버지가 누군지 아신다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왜 우리가 두렵고 떨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겠냐 그 말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어떤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그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권세가 다 그분의 것이에요. 모든 권세의 능력이 다 거기서 나와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려나. 근데 빛이 있잖아요. 뭐 그 과정은 우리 몰라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 한번 입을 열어서 빛이 있으려나. 빛이 쫙 온 우주 만물이 비춰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지. 해가 있으라. 정말 우리는 해가 얼마나 큰지도 과학적으로 측정은 하지만 우리 태양 하나 보세요. 지금 우주의 역사가 몇십억 년 그렇지 않은데 과학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적어도 65억 년. 태양이 65억 년, 65년, 5억 년 동안 그거 가스 떼서 떼려면 얼마나 없어 가스비? 에? 아니 농담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65억 년 동안 그 지구의 몇백 배다 좀 나 과학 몰라요 누구? 태양이 지구보다 몇 배 큽니까? 하여간 공부든 하나도 안 해갖고. 예? 몇 배 커요, 대체? 한 만배 큰, 만배 크다고 보세요. 그럼 태양, 지구보다 만배 크던 태양을 65년 동안 저렇게 불 때는데, 가스비 얼마 나오겠어요? 가스비 이런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불이 꺼지지 않고 65억 년을 계속 저렇게 탑니까?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불신을. 이 엄청난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것들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완고하면 이런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우리가 부인하며 사냐 그 말이죠. 이걸 보고도 우리가 그 권세를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빼앗기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게 수치스럽게 사냐 그 말이에요. 난 이게 하나 이론을 배운 적 끝나면 안 돼요. 변화되어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믿는다면 모든 권세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이런 믿을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습니까? 못 믿으니까 기도를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면서 모든 권세 하나님께 있다고 한 이 고백을 단순한 고백으로
듣거나 말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속에서 이게 정말 놀란 능력으로 와야 돼. 아멘. 그럼 우리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와도. 물론 때로는 하나님 고난 받겠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초대교인들 보세요. 죽음의 고난 앞에서 그들 굴복합니까? 담대하게 맞서서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있죠.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내 목숨 뺏어갈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내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해. 나는 내 영혼까지 몰아쓰고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너희들 두려워하잖아. 네로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서다가 그가 죽지 않습니까? 이게 힘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뭐냐 그 말. 자,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하지만 여러분 믿지 못하는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될 걸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야? 모든 권세 파워는 하나님께 있다. 능치 못하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믿음은 믿음의 역사에서 다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을 길러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30페이지 마지막 단락 볼까요? 그 두 번째 봅시다. 세 번째, 그는 단순히 사랑만 가지고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마음은 있지만 자녀를 도울 수 없는 가난하고 무기력한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울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멘. 성경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잖아. 이거 진짜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 얼마나 큰 힘이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데 걱정하면 돼, 안 돼? 정말 저도 은퇴 앞두고 그냥 어떻게 먹고 살까? 나 그거 하다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 뭐 그래 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꾸짖는 게 뭐예요? 너는 나를 믿지 못한다 말. 지금까지 사는 게 네가 뭐 열심히 일해서 산 줄 아냐? 다 내가 은혜로도 공급해 줬는데 여러분 은퇴하면 아무것도 그것이 막히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한 도대체 나를 믿는 거냐 마는 거냐만 저는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정말 회개.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장래 믿지 마세요. 회사 믿지 마세요. 뭐라고 여러분 친구 믿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자 믿지 마세요. 뭐 어떤지 하나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권세 가지신 그분만 의지하시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하고도 하나님과 관계 어긋나게 되면 여러분 그럽시다. 여러분 100억 1000억 싸웁시다. 여러분 위암 걸렸어. 밥 한 툴 먹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튜브로 집어넣는다고 그래? 어쨌든 안 돼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찬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항상 질문 던져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런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야.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도대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군가 말이지. 누구에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력고 무능력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이런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 기도하기 전에 뭐를 바꿔? 이 믿음 바꿔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죠. 그분은 철저한 믿음이 생겨서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 나라의 통치자실 뿐만 아니라 실력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래야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려우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이거 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무식한 사람은 기도 잘합니다. 학교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믿어요. 의심 없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 매형 어머니 얘기 내가 몇 번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도 그런 분이 제일 부러워요. 나는 그런 분의 믿음을 좀 본받고 싶어요. 죽는 날, 그날 아침에 아들하고 며느리 불러서
야, 나 오늘 저녁에 주님이 이따가 오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 간호사들 다 불러가지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제 못 볼 텐데 잘 계세요.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고, 아유, 아줌마 어디 가세요? 예, 가요. 오늘 저녁에 나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님 앞에 딱 평안히 가셨죠. 나는 이게 좀, 나는 뭐가 이런 믿음인지. 나는 정말 도전받아요, 그런 것들. 그런 일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멸류관 받을 거예요? 나가서 막 복음 전도하고 막 수만 명 저녁에 인도한 사람이 더 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다 생각. 의심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뭐요. 하나님이 너 오늘 저녁에 내가 너 불러가. 그러면 의심 없이 믿어버려.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고통 하나도 없이 들어갔어요. 입원했을 때 고통 이만큼도 안 느꼈어요. 죽어가면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받아. 나도 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기보다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이라.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면, 그렇게 될 줄 믿어야 하면, 믿으세요. 믿음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믿음의 영웅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고 헛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되 그냥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면 기록된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죽음과 삶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한마디 말해서 오늘 저녁 그럼 그냥 오늘 저녁에 그냥 갈 줄을 그냥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췌장암에, 그래서 췌장암은요 인간이 암 중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암이거든요. 췌장암 걸리면 못 견딥니다. 어떤 마약도 안 통합니다. 그런데 내내 췌장암 앓으시는 내내 한 번도 통증 느끼지 않고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정선이다. 좀 이런 거 사모합시다. 사모하셔서 정말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좀 믿읍시다. 모든 나라가 그분에 속해 있다. 그분의 통치를 다스리시다. 그분이 한번 명령하시 끝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다. 내가 어떤 어려운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에? 자, 우리 아들 정원이 구원 왜 믿어요? 에? 열심히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지, 뭐. 이게 하나님 내가 좀, 그 하나님을 하실 수 있잖아. 내가 왜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데? 나 이런 청년들 있지만 내가 왜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십몇 년을 기도해 왔는데 진짜 하나님 이거 괜히 쓸데없는 거 갖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 나는 무엇을 믿는지 아닙니까? 10년 100년 걸려도 하나님 마지막 순간 한 번 손을 대서 그쳐요. 나 그거 의심 없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줄기차게 오늘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여자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왜? 말씀 저러다 지옥까지 하는 분들이 몇 분 생겨났어. 그럼 내가 또 어떻게 또 비상 기도해야지 또. 근데 소망이 생겨요. 이게 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걸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어떠신 분이라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또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럼 봅시다. 마지막 3번. 아이고, 이거 132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두 번째 단락 묻고 세 번째 단락만 읽을게요. 기도 응답의 절대적인 조건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들어줄 권세가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만 기도는 응답되는데 진정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절대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바다 물결 요동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기대도 차지 말라고 성경 말합니다. 될까 말까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줍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귀신이 응답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우연히 응답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의심하는 자들의 기도는 안 듣습니다. 그럼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확신이지. 뭐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주의 것이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 믿음에서부터 흔들지 않는 확신이 되고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절대 조건 중에 하나는 기도는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확신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 우리 자녀 아무리 타락되고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그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능치 못함이 없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냐. 다만 이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너 낫기 원하느냐? 정말 내가 내 자녀의 구원을 진실로 전심으로 그렇게 원합니까? 두 번째 사실은 두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 달라지거든. 나는 최소한 고백이지만 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못 믿었어요. 오랫동안. 해도 안 되고 뭐 안 돼.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이상한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줄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말이죠. 역사하신다. 변화시킬 수 있다. 새 사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렇다. 기도의 확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확신이다. 아멘. 그분은 권세가 있다. 그럼 마지막 3번 봅시다. 영광.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 영광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맞는다.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인간 피조물들 절대로 영광을 여러분이 쓸 수 없어요.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의 말 영광을 돌리소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한 성자면 누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겠죠. 하늘 아버지만이 그 이름이 합당하다.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이름이라는 것, 그런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영광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지혜자는 보세요. 자기 영광 돌아올까 봐 내게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또 반복하잖아요. 내게 제발 영광 돌리지 마시옵소서. 왜 그렇게 모든 힘을 다해서 영광을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저와 여러분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나? 높임받고 사람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왜 그렇게 영광에 여러분이 목말라 있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을. 죽을 자리 들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시편 저자는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요.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 죽습니다. 벗게 열어보다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벗게 열어보기만 해도 다 죽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러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러면 인정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고 소리는 듣는 거예요. 제일 두려우고 무서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순간 여러분 죽어요.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여러분 뼈 깊숙이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지 마세요.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칭찬받으려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 소리 들으려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예의 없이 죽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어떤 일을 알기 때문에 안 돼. 자신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매우 두려웠다. 영광이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표시. 이거 중요하죠.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 되심의 표식이에요. 그 누구도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가톨릭 왜 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마리아에게 돌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떤 영광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앞에서도 강조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기도 행위와 궁극적 목적은 자신의 삶의 만족이나 편의가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자 보세요. 너희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그러면 그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둘 중 하나 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왜 기도하십니까? 질문 던져야죠.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행복과 편의를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내서 모든 자들이 그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무슨 수준 높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등하게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되고 그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기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기도하는 순간이 가장 즐겁기도 하지만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 받았다 합시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왜 우리가 영광 취합니까? 왜 우리가 잘하는 것까지 당장 여러분 어깨가 덜썩거리고 왜 얼굴이 달라집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분 되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죠. 아멘. 우리 정원이가 주님께 돌아오면 뭘 그랬어요? 우리 정원이 엄마가 기도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하셨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이렇게 아름다워요. 나는 여러분 보면서 사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전체를 아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또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고 또 미끄러지기도 하기도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누가 목사가 설교했어요. 목사 했으면 가르쳤어요. 좋은 목사 만나서 개뿔따구 같은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눈금맘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막 설교하는 게 그래도 사람들이 변하는 이런 그따위 방정받는 소리 하지 마시고 꿈에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어 맞다간 죄는 주님께 나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 앞에 지성스럽고 황성스럽고 난 죽어 맞다. 빨리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안 데리고 갔었는지 난 그게 궁금한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내가 뭘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높은 이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것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기도하는 목적은 이 전체 큰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마지막 끝날까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이 모든 일은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받아 주셨어요. 무슨 놈을 우리가 금식하고 철회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대. 그랬더니 정신 빠진 소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합당하고 하나님 눈에 들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눈에서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세요. 죽어도 하루에 여러분 1000번, 10,000번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참고 견디시면서 말도 되지 않는 기도 들어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면서 선하게 이끌어가서 왜? 그분의 자심의 자비로움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럼 어떤 기도 응답됐다, 이루어졌다.
모든 영광 다 주님께 돌려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이 이 놀란 일을 죄인들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아이고 자매니 열심히 기도하니 좋은 일이 일어났네요. 그런 소리 듣거든 여러분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달콤하게 들리거든 이런 철야 금식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세게 말합니까? 나는 이 상태 그러나 조금씩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조금 돼가 내 안에서 안전하지 않아요. 이러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조금만 되어 가거든. 그렇구나. 그건 나는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갈 줄 믿어요. 하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칭찬받고 높임받고 지웅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너가 왜 나를 안 알아줘? 높여지잖아. 마음속 중심에서 그런 생각 가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단의 생각이요. 사단이 같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광 받는 걸 제일 무서워 두려워하는 자를 돼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걸 미워하고 싫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날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그냥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믿기만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활동하면 다 천국 간다고. 왜 이단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경 그렇게 말한 적 하나도 없어요. 그날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물론 그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백성들 안에는 이런 열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자, 우리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무리 작아도 1%도 괜찮아. 그럼 나는 전에 가지지 못하는 이런 열망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으면 나는 알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런 마음과 열망이 자라나? 난 알아요. 우리 교인들 안에 이게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게. 보여요. 열매 맺을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영광 받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 이름이 높임 받고 내가 누구길래 이 자리에 끼어듭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끼어드는 것이었죠. 이게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강해질수록요, 진짜 속 중심에서 정말 자기 자신. 근데 육신은 그래 안 그래? 육신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영광 받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구죠? 여러분 육신 안에 그한 죄입니다. 이것을 죽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넌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기도합시다.